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그랬죠? 자,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한다. 자, 주를 왜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주를 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옆에 그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전해주시고 나를 구원시키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말이에요. 넌 누가 우리를 구원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 응?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예요? 한 분. 응? 같은 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교회. 교회.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요. 평안을 얻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평안을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때에 그럼 기도는 뭐와 똑같아요? 나의 생명과 똑같아요. 나의 생명과 똑같아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난 혼자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는 거 알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 그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셔야죠. 그럼 어떻게 알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면 응답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 그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절대 내 스스로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지. 나에게 능력이지. 자,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손 맞아요? 하나님 자손 맞아요? 네. 여러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전 세계에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조그매요? 왜 그렇게 성대가 적어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이게? 진리가 선포되고 알짜를 만들라는 거예요. 알짜를. 성도들 많으면 뭐 할 거야? 정신 차리고 제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 교회 때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뭘 시켜주실 텐데요? 그랬더니 너 자녀들이 몇 명이냐? 우리 딸만 5이에요. 그렇죠? 딸만 5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 대상 아들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딸 있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못 태어나게 만들었잖아. 결혼하라, 결혼하면은 아이 지금 무슨 결혼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서 하나님 꼭 닮은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닮은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세우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줄을 알아야 돼.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생활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 우리 참빛 영광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말씀 응? 말씀 주문 프린트를 나눠줘요. 말씀의 내용에 대한 프린트, 오늘 무슨 강의할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다 가르쳐주면서 거기에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그러면 내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말씀과 내가 전하는 말씀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해줄 거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거 개혁 개정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성도들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 자녀들이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한 식구다 하는 겁니다. 한 식구.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있나요? 없어요. 난 없어요. 원망할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려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방법도 모르는 사람을 결정하라 보니까 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건 나도 알지만은 성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니네 자녀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너희들 이룰 수 있도록 하라. 근데 그게 염려 없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시는 대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나이가 많았거든. 그랬더니 졸업을 할 때 총회장 상을 줬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 모두들이 얘기를 한 거 보면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럼 구원도 누가 해야 돼? 하나님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해야지. 하나님 하는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에 들어온 것 그 자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출석표가 있어요. 출석표. 너 몇 번 교회 모여 있어서 다 체크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지 생각대로 왔다고 가면 있었고 안 가면 좋고 뭐 그게 뭐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 성경인데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프린트를 놓아줘서 원리를 쭉 알려줄 거다.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한 것을 또 사모가 가져와서 또 각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프린트와 함께 그리고 또 녹음 테이프도 듣고 그러면서 그거와 그거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하고 쭉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도 프린트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고 다 할 수가 있죠. 다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녹음된 거는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행동이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너 참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할게 하고 얘기해 주신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아버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감사합니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거 알려 주시고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승리의 계획을 푸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프린트가 강의를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거를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리할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베드로 후서 2장 20절이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찾아봐요. 읽어봐요. 찾아보고 읽어봐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제 이게 베드로 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주를 구주라고 말하지 않고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 왜요? 그분은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주를 구주라고 말하지 말고 뒤부터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라고 말을 해야 된다. 구주를 구주라고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엄밀하게 구원을 주는 분이시지만 실제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그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다 주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응?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왜 없어야 돼요? 사라지니까. 그러면 놔두면 안 되나? 껍데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라지는 불에 던져서. 파벌을 세우지 말라. 교회는 누구 편 이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로 운영하라. 하나로 운영하라. 이게 우리 교회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파벌을 세우면 그 파벌이 교회를 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다 주고 나면 예수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없애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파벌. 난 누구 편, 난 누구 편, 난 누구 이런 마음을 나올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는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이 말, 얽매이고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옛날 생각을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악화시켜버리는 말인데 예수의 그리스도께 들은 진리를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얽매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응? 파벌이 생기잖아. 파벌. 난 누구 편, 난 누구 편, 난 누구 편. 여러분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봐요. 어떤 교회는 전도사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럼 몇 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도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또 이 전도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럼 그 중에서 파벌이 생길까 안 생깁니까? 나는 누구 전도사가 더 좋아나. 그래서 누구를 따라갈까?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짐었던 살고 그러게 되면 처음에 고통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이 심하게 될 거다. 하나님 벌 주시는 거예요. 벌.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얽매이고지면 이라고 했는데 이는 악화시켜 버린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진리를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얽매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자유를 착각해도 안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더 잘 해보려고 다른 어떤 기구들을 다 끌어들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조직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이 없었다. 또 열심히 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은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회를 만들고 이것이 커지니 조각을 내어서 만들어낸 것인데 순수하게 이 진리를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성경 공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싸리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헷갈리고 분밀함만 난다. 진리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성경에 친교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친교 교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교 교제라고 말은 노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갖고 놀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교 교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품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원문은 말씀 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얽매이고 지면은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나중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형편이 처음 프로토스 첫 번째보다 더 심하려니 처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나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처음은 율법을 주고 나중은 진리를 주신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처음엔 뭘 줘요? 율법.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세상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심하리니 처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나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처음은 율법으로 주고 나중은 진리를 주신다. 진리를 받았는데 역시 실패하면 그것은 뭐만 못하나? 지금 현재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인가? 지금은 율법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만약에 진리를 모를 요양이면 희생제사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생제사 드리고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 바울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 그런데 교회는 율법적으로도 자유하고 그렇다고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묘한 상황이며 돈을 끌어 모아서 크게 집 짓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그 2000년 전에 깨져버렸는데 무슨 성전인가? 처음이 나중보다 더 심각해진다. 이런 경고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론하며 먼저 풀어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의 말에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라는 말이고 또 새 관사인데 헤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날이라고 말인데 그 날은 에스카토스, 말세, 카이로스, 마지막이라는 말을 다 같은 말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마지막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주로 신약성경에서 쓰는 말이고 그 날이라는 말은 주로 구약성경에서 쓰는 말인데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날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에스카토스란 말입니다.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때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 깨닫게 하시는 날, 그 날을 한다는 건 구약시대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날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에 줄 때의 진리니 마지막 때니 또 마지막 때 주는 진리나 같다. 그 진리는 어떤 말에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동일한 내용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나타냈느냐 예수로 나타냈느냐 그 차이뿐이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또 예수로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뭐가 또 중요해요?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같은 내용을 봅시다. 자, 우리가 성령께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날, 그날은 어느 때요? 그날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성령께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심판. 성령의 때에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날을 설명하는데 구약시대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시는데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에 줄 때의 진리나 마지막 때 주는 진리나 같다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 마귀가 역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나타내느냐 예수로 나타내느냐 그 차이뿐이지 같은 것인데 구약시대 때도 얼마든지 율법을 가지고 그날의 말씀으로 이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날은 그 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깨달았는데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기 때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면 큰일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안 되면 큰일이에요? 진리가 마지막 때가 안 되면. 마지막 때가 안 되면. 마지막 때에 와서 조롱하면서 임파이텍스이 온다라고 했는데 임파이텍스는 거짓말 하는 사람, 또 비우는 사람, 또 거짓 선생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거짓 선생은 마지막 때에 오는 것,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을 보면 거짓 선생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보라. 마지막 때 존재하는 것인데 그 거짓 선생이 어떻게 하는가? 잘하나 못하나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잘해요 못해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엉망으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네가 잘못했지? 나를 미혹하려고 그랬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떠나. 얘기를 해서 진리편에서 항상 승리의 계기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요? 마지막 때 진리의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도 또 마지막 때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났다. 하늘의 역사는 끝이 났다. 더 이상 역사 안 하신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그 안에서 찾아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전하지 않았지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를 선택을 했느냐면은 밤에 저녁에 자나라의 삶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잠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자는데 잠 자는 것이 시간이 많이 뺏겨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나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잠자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긴데 이거 다 흡수해야 돼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큰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먼저 성도들로도 한 명씩 기도 기록해주고 그런데 자신도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잘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고 큰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정력은 에피드메어죠. 에피드메어라는 것은 에피두메오에서 유래된 말이고 에피두메오는 디모스, 즉 겉은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겉은 숨을 쉰다는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겉은 숨을 쉰다고 하나? 디모스는 디오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이 기본이면 디오다. 이 디오에서부터 앞에서 마이라는 단어들이 다 나온 것인데 그 나온 단어들은 디오라는 단어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원래 뜻을 아는 것이 진리죠. 그 원래 뜻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찬양에서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텐데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한 내용이 비유증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데미오는 디모스, 겉은 숨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디모스는 디오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의 기본형은 디오고 그 디오에서부터 앞에서 나이는 단어들이 다 나온 것인데 그 나온 단어들은 디오라는 단어에 증정한다.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원래 뜻을 아는 것이 진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원래 뜻은 모르면 파생어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 파생어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들어봤죠? 어처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맷돌 손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처구니의 원래 뜻은 맷돌 손잡이인데 옛날에는 어처구니 하면 맷돌 손잡이로 말했는데 지금은 맷돌 손잡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어처구니를 거의 없다로 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파생어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은 맷돌 손잡이였는데 그것이 진짜 뜻인가? 또 다른 예로 뚱딴지라고 말이 또 있는데 이 뚱딴지는 전봇대 위에 있는 사기로 전설 위에 전설을 감싸고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10만 볼트가 흐르는데 아무리 상관없는 뜻이 있다. 아무런 상관없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데 대화에 들어오지 못하고 못 알아먹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뚱딴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바로 파생어예요. 그럼 파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죠. 파생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말의 어지러움 속에 사는데 진리를 깨달으면서 깊이 생각할 일이 있다. 그리고 쓰고 있는 말은 원래 말로 쓰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의미로 써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정력, 좀 디오라는 말인데, 디오라고 하는 것은 겉은 숨을 쉰다는 말이죠. 그럼 사전에 찾아보면 원래 진정한 뜻은 옛날에 희생제사 드릴 때 불쏘시개로 불을 붙여서 연기를 후후 불어가지고 연기를 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이 말은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로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피드미어는 정력을 얘기하는 건데 번역되어 있지만 그 말의 배경은 우리가 알았다. 즉 에피드미어는 무슨 정력을 욕심 말하는 것인가.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들 오늘 제사 드려서 또 제사 드리고 싶어지고 뭐 이런 거. 그 하나님 기뻐하셔요? 계속 매일마다 제사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그 뭐 하는 건지 아냐? 네가 벌 받았잖아. 제사는 하나님이 드려야 할 때 드려야지 네 마음대로 드려? 네가 주인이야?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 주인은 누구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오신 그 뜻과 내용, 그 진리가 풍성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진리를 앞으로 깨닫게 될 텐데 그 진리를 주지 않고 자꾸 예수를 얘기한다. 예수는 희생제사로 죽으셨는데 이 마지막 때 희생제사가 끝나버리면 이 시대 희생제사를 말하면 이 시대에 뭐가 돼? 에피디미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를 만나기 두렵다고 떨린다. 만나기가 두렵고 떨린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너희가 초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것은 복음이라고. 이것이 뭐예요? 초보이고 초보란 말. 초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라. 그럼 어떻게 시작했어요? 뭘로 시작했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진리를 시작해서 율법을 시작했어요. 율법. 이것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초보이고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가 죽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스타우로스는 약속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기둥, 십자가가 기둥이죠. 원래 뜻은 약속인데 그가 기둥에 달려 죽은 것은 약속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로 간다고 했다. 아버지로 가는 죽음인 것인데 율법에 나타난 모든 의식이 모든 의식이나 기둥에 달려 죽은 것은 약속 목적이죠. 그래서 약속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은 이유 목적이 아버지로 간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로 가는 죽음인 것인데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의식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그분이 죽어야 완성이 되잖아요. 율법이 완성되죠. 그럼 율법을 아버지로 가는 것으로 완성했다. 그럼 아버지로 가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전에 선교장 있잖아요. 선교장. 그 선교를 누가 운영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시아버지가 운명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 야! 네 시아버지 안 죽었어. 그래서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아버지가 굴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심하리니라고 그랬죠? 자,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한다. 자, 주를 왜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주를 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옆에. 그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구원. 전해주시고 나를 구원시키는 분이에요. 구원시키고.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말이에요. 넌 누가 우리를 구원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 응?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예요? 한 분. 응? 같은 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교회. 교회.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요. 평안을 얻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평안을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때에 그럼 기도는 뭐와 똑같아요? 나의 생명과 똑같아요. 나의 생명과 똑같아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난 혼자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는 거 알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 그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셔야죠. 그럼 어떻게 알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면 응답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 그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절대 내 스스로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네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지. 나에게 능력이지. 자,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손 맞아요? 하나님 자손 맞아요? 네. 여러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전 세계에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조그매요? 왜 그렇게 성대가 적어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이게? 진리가 알짜를 만들라고 합니다. 알짜를. 성도들 많으면 뭐 할 거야? 정신 차리고 제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 교회 때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뭘 시켜주실 텐데요? 그랬더니 너 자녀들이 몇 명이냐? 우리 딸만 5이에요. 그렇죠? 딸만 5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 5. 아들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딸 있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못 태어나게 만들었잖아. 결혼하라, 결혼하면은 아이 지금 무슨 결혼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서 하나님 꼭 닮은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닮은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여러분 세우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줄을 알아야 돼.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생활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 우리 참빛 영광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말씀. 말씀 좀. 프린트를 나눠줘요. 말씀의 내용에 대한 프린트. 오늘 무슨 강의할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다 가르쳐주면서 거기에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그러면 내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말씀과 내가 전하는 말씀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해줄 거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거 개혁 개정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성도들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 자녀들이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한 식구다 하는 겁니다. 한 식구.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있나요? 없어요. 난 없어요. 원망할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려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방법도 모르는 사람을 개척하라고 하니까 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니네 자녀들 있잖아. 니네 자녀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아주 귀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개척하지 말라 그러면 나 개척하지는 못해요. 내가 뭐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있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건 나도 알지만은 성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니네 자녀들 있잖아. 그러면 5 식구니까 10 식구가 되는 거죠. 남편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들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하라. 근데 그렇게 염려 없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나이가 많았거든. 그랬더니 졸업을 할 때 총회장 상을 줬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 모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럼 구원도 누가 해야 돼? 하나님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나님 해야지. 하나님 하는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에 들어온 것 그 자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석을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출석표가 있어요. 출석표. 너 몇 번 교회 모여 있어서 다 체크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지 생각대로 왔다고 가면 있었고 안 가면 좋고 뭐 그게 뭐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 성경인데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프린트를 놓아줘서 원리를 쭉 알려줄 거다.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한 것을 또 사목을 가져와서 또 각자에게 나눠서 그리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프린트와 함께 그리고 또 녹음 테이프도 듣고 그러면서 그거와 그거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하고 쭉 해놓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는 데가 있나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도 프린트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고 다 할 수가 있죠. 다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녹음된 거는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행동이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너 참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할게 하고 얘기해 주신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아버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감사합니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거 알려 주시고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승리의 계획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프린트가 강의를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거를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리할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베드로 후서 2장 20절이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찾아봐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아니야. 읽지 말라고 찾아보라고 책에서. 읽어봐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제 이게 베드로 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참 잘 신앙생활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주를 구주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 왜요? 그분은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주를 구주라고 말하지 말고 뒤부터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라고 말을 해야 된다. 구주를 구주라고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엄밀하게 구원을 주는 분이시지만 실제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그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다 주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응?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왜 없어야 돼요? 가라지니까. 그러면 놔두면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라지는 불에 던져서. 파벌을 세우지 말라. 교회는 누구 편 이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로 운영하라. 이게 우리 교회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파벌을 세우면 그 파벌이 교회를 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다 주고 나면 예수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없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파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벌. 난 누구 편, 이런 마음을 나올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는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이 말, 얽매이고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옛날 생각을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악화시켜버리는 말인데, 예수의 그리스도께 들은 진리를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얽매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잘못 믿었어. 응? 파벌이 생기잖아. 파벌. 난 누구 편, 난 누구 편, 난 누구 편. 여러분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봐요. 어떤 교회는 전도사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럼 몇 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도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또 이 전도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럼 그 중에서 파벌이 생길까 안 생길까? 나는 누구 전도사가 더 좋아나. 그래서 누굴 따라갈까?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저 잘못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짐승들 살고 그러게 되면 처음에 고통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이 심하게 될 거다. 하나님 벌 주시는 거예요. 벌.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얽매이고지면 이라고 했는데 이는 악화시켜 버린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진리를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얽매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자유를 착각해도 안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더 잘 해보려고 다른 어떤 기구들을 다 끌어들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조직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이 없었다. 또 열심히 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은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조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회를 만들고 이것이 커지니 조업을 내어서 만들어낸 것인데 순수하게 이 진리를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성경 공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싸리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헷갈리고 분밀함만 난다. 진리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성경에 친교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친교 교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교 교제라고 말은 노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갖고 놀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교 교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풍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원문은 말씀 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얽매이고 지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나중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형편이 처음 프로토스 첫 번째보다 더 심하려니 처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나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처음은 율법을 주고 나중은 진리를 주신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처음엔 뭘 줘요? 율법.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세상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심하리니 처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나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처음은 율법으로 주고 나중은 진리를 주신다. 진리를 받았는데 역시 실패하면 그것은 뭐만 못하나? 지금 현재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인가? 지금은 율법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만약에 진리를 모를 요양이면 희생제사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생제사 드리고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 바울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 그런데 교회는 율법적으로도 사용하고 그렇다고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묘한 상황이죠. 돈을 끌어 모아서 크게 집 짓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그 2000년 전에 깨져버렸는데 무슨 성전인가? 처음이 나중보다 더 심각해진다. 이런 경고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베드로 전서 봤죠? 우서. 후서 2장이지. 근데 지금은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3장 3장.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론하며 먼저 부러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의 말에 에스가토스는 마지막이라는 말이고 또 새 관사인데 헤메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날이라고 말인데 말인데 그 날은 에스카토스, 말씀, 카이로스, 마지막이라는 말을 다 같은 말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마지막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주로 신약 성경에서 쓰는 말이고 그 날이라는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쓰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날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에스카토스란 말입니다.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때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날, 그 날을 한다는 건 구약시대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날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에 줄 때의 진리니 마지막 때니 그 마지막 때 주는 진리나 같다. 그 진리는 어떤 말에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동일한 내용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나타내느냐 예수로 나타내느냐 그 차이뿐이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또 예수로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같아요. 네?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같은 내용을 봅시다. 자, 우리가 성령께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날, 그날은 어느 때요? 그날은 마지막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성령께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때. 심판. 성령의 때에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날을 설명하는데 구약시대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시는데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에 줄 때의 진리나
마지막 때 주는 진리나 같다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 마귀가 역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갖다 차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나타내느냐 예수로 나타내느냐 그 차이뿐이지 같은 것인데 구약 시대 때도 얼마든지 율법을 가지고 그날의 말씀으로 이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날은 그 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깨달았는데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기 때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면 큰일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안 되면 큰일이에요? 진리가 마지막 때가 안 되면 마지막 때가 안 되면 마지막 때에 와서 조롱하면서 임파이텍스이 온다라고 했는데 임파이텍스는 거짓말 하는 사람 또 비우는 사람 또 거짓 선생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거짓 선생은 마지막 때에 오는 것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을 보면 거짓 선생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보라. 마지막 때 존재하는 것인데 그 거짓 선생이 어떻게 하는가? 잘하나 못하나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잘해요 못해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엉망으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네가 잘못했지? 나를 미혹하려고 그랬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떠나. 얘기를 해서 진리 편에서 항상 승리의 계기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요? 마지막 때 진리의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도 또 마지막 때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났다. 하늘의 역사는 끝이 났다. 더 이상 역사 안 하신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아니고 아는 것과 그 안에서 찾아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바로 뭐냐면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를 선택을 했느냐면은 밤에 저녁에 자나의 삶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잠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자는데 잠 자는 것이 시간이 많이 뺏겨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나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잠자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긴데 이거 다 흡수해야 돼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큰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놓고 한 명씩 기독교를 해주고 그런데 자신도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잘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고 큰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깨달았는데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기 때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구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마지막 때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면 모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큰일이 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와서 졸업하는 자, 즉 임파이텍스 이거 온전을 했는데 임파이텍스는 거짓말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거짓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짓 선생은 마지막 때에 오는 것인가?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마지막 때 오겠죠? 그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거짓 선생이 얼마나 많은지 둘러보라. 마지막 때 존재하는 것이다. 그 거짓 선생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정력, 정력은 에피드미어죠. 에피드미어라는 것은 에피드미어에서 유래된 말이고 에피드미어는 디모스, 즉 거친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거친 숨을 쉰다는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친 숨을 쉰다고 하나? 디모스는 디오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이 기본이면 디오다. 이 디오에서부터 앞에서 마이라는 단어들이 다 나온 것인데 그 나온 단어들은 디오라는 단어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원래 뜻을 아는 것이 진리죠. 원래 뜻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그 찬양에서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텐데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한 내용이 비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데미오는 디모스, 거친 숨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디모스는 디오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의 기본형은 디오고 그 디오에서부터 앞에서 나이는 단어들이 다 나온 것인데 그 나온 단어들은 디오라는 단어에 증정한다.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원래 뜻을 아는 것이 진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원래 뜻은 모르면 파생어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 파생어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들어봤죠? 어처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맷돌 손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처구니의 원래 뜻은 맷돌 손잡이인데 옛날에는 어처구니 하면 맷돌 손잡이로 말했는데 지금은 맷돌 손잡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어처구니를 거의 없다로 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파생어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은 맷돌 손잡이였는데 그것이 진짜 뜻인가? 또 다른 예로 뚱딴지라고 말이 또 있는데 이 뚱딴지는 전봇대 위에 있는 사기로 전설 위에 전설을 감싸고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10만 볼트가 흐르는데 아무리 상관없는 뜻이 있다. 아무런 상관없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데 대화에 들어오지 못하고 못 알아먹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뚱딴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바로 파생어예요. 그럼 파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죠. 파생은 우리를 유익하게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말의 어지럼 속에 사는데 진리를 깨달으면서 깊이 생각할 일이 있다. 그리고 쓰고 있는 말은 원래 말로 쓰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정력, 좀 디오라는 말인데, 디오라고 하는 것은 겉은 숨을 쉰다는 말이죠. 그럼 사전에 찾아보면 원래 진짜 뜻은 옛날에 희생제사 드릴 때 불쏘시개로 불을 붙여서 연기를 후후 불어가지고 연기를 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이 말은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로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피드미어는 정력을 얘기하는 건데 번역되어 있지만 그 말의 배경은 우리가 알았다. 즉 에피드미어는 무슨 정력을 욕심 말하는 것인가.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들, 오늘 제사 드려서 또 제사 드리고 싶어지고 뭐 이런 거, 그 하나님 기뻐하셔요? 계속 매일마다 제사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그거 뭐 하는 건지 아냐? 네가 벌 받았잖아. 제사는 하나님이 드려야 할 때 드려야지 네 마음대로 드려? 네가 주인이야?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 주인은 누구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오신 그 뜻과 내용, 그 진리가 풍성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진리를 앞으로 깨닫게 될 텐데 그 진리를 주지 않고 자꾸 예수를 얘기한다. 예수는 희생제사로 죽으셨는데 이 마지막 때 희생제사가 끝나버리면 이 시대 희생제사를 말하면 이 시대에 뭐가 돼? 에피디미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를 만나기 두렵다고 떨린다. 만나기가 두렵고 떨린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너희가 초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것은 복음이라고, 이것이 뭐예요? 초보이고 초보란 말. 초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라. 그럼 어떻게 시작했어요? 뭘로 시작했어요? 진리를 시작해서 율법을 시작했어요. 율법. 이것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초보이고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가 죽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스타우로스는 약속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기둥, 십자가가 기둥이죠. 원래 뜻은 약속인데 그가 기둥에 달려 죽은 것은 약속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로 간다고 했다. 아버지로 가는 죽음인 것인데 율법에 나타낸 모든 의식이, 모든 의식이나 기둥에 달려 죽은 것은 약속 목적이죠. 그래서 약속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은 이유, 목적이 아버지로 간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로 가는 죽음인 것인데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의식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그분이 죽어야 완성이 되잖아요. 율법이 완성되죠. 그럼 율법을 아버지로 가는 것으로 완성했다. 그럼 아버지로 가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전에
선교장 있잖아요. 선교장. 알죠? 그 선교장 누가 운영했던 거예요? 응? 선교장 누가 운영했어요? 지훈이가 시아버지가 운영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 야! 네 시아버지 안 죽었어. 그래서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시아버지가 평생 활동할 때 모습 같은 것들을 내 지훈이가 다 이렇게 프린트하고 또 영상 찍고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야,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잖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훈이한테, 야, 너 시아버지 내가 안 죽었다 그랬잖아.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분까지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누구 있겠어? 그 애초부터 내가 그걸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잘 다스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받아요? 진리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시킬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피를 치워주시는데 뭐가 염려하는 거예요? 뭐가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된 찬양하는 거예요.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름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는 오실 것으로 우리는 구화가 아니다. 그 아버지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 물론 진리로 되어서 아버지가 계실 처소가 되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진리를 알라는 것인데 그것을 씨 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씨를 심어야 돼. 씨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처소를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시나? 어떤 사람 들어오십니까? 처소를 예비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데에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처소는 말은 뭐예요?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뭐가 돼? 성자. 내가 아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와 닮았죠? 그럼 나는 누구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하늘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 예배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어요. 응? 천국의 뭐 하려고 처소가 처소를 예배했어요?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실, 나를 성전 삼으실.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려고. 다른 것은 성전이 다 진리를 보이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성전은 땅에 거야, 하늘에 거야? 하늘에 하늘에 거. 그럼 내가 뭐야? 아들. 내가 하늘이지. 하늘. 하나님은 나를 이미 하늘에서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그대로 둘 것 떨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나를 지키시는데 내 안에 계시고 초소가 되어서 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염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그걸 묵상을 해요. 또 묵상하고 해가지고서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와도 그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마음껏 활동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진리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맞아.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쪽을 잘 따라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의 객관을 부리게 만들어 놓은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없어요. 체험도 못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래를 떠도 죽어야만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죠? 그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다 예수는 하늘의 씨인데 하늘의 씨가 죽으면 여기서 많은 씨들을 나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그가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같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미 죽었잖아요.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전부 물 건너 간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 씨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모든 씨가 다 그리스도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단수 씨는 복수 씨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야. 그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을 뭐가 되는 거야?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분이야.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럼 에피드미아라고 말을 했는데 마지막 단어 행함이라 해서 토리오마이라는 말인데 오역인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토리오마이는 여행한다는 뜻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애굽에서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가는 이 총 과정을 성경에서 여행한다라고 묘사하는데 정해진 길, 약속한 길로 가는 것인데 이때 포리오마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세상에 애굽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불러 나와서 광야에서 말씀과 진리를 받아 내가 그 진리가 돼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약속의 땅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들어가게끔 그것을 여행하도록 작성하셨던 것이죠. 그럼 여행하도록 작성한 것이 뭐예요? 프리오마이. 프로마이 즉 내 마음의 처소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처소를 내놨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것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한 것을 통해서 하늘의 존재로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승리의 계획을 부를 것이다 하는 것을
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게 뭐를 시작했어요? 율법을 시작했죠. 우리는 세상에 애굽에 살았는데 거기서 불러나와서 광야에서 말씀과 진리로 받아가지고 내가 진리가 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약속의 땅 장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크게 잘못 보고 있죠? 잘못 따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완성하도록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 때 할 것인데 마지막 때가 뭐예요? 에스카토스죠. 그게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마지막 때 그것을 끝내고 진리의 완성에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행 중에 밤낮 예수만 믿고 신앙기도 드리고 모두 드리다가 많이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보게 되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게 됐어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감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마지막이라는 단어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여기서 헤메라 호는 관사죠. 그럼 카이노스 대신에 호가 있으니까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때는 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썼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진 말인데 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도 온다는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도 안티크리토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지금 많이 되어졌다고 했다.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를 말하지 않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문성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적 그리스도다. 누군가를 대표를 만들지 말라. 그것은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수 그리스도는 복수 그리스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다 진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말은 어떤 존재 하나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가 돼서 진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모든 일가 가능하고 적 그리스도도 모든 일가 가능한데 그런데 성경에서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 자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의 없을 속에 포함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게 되면 진리로 내가 내게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값비치 하면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옥에서. 그 옥이 갇혀 있다는 말이죠. 네. 그건 못 받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자 남김없이 홀이라도 인데 남김없이는 말은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라는 말이고 홀이 도드로테스는 에스카토스까지 합쳐서 넷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넷의 마지막.
몇세 마지막 알아요? 네 번째. 7번 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넷이죠. 네. 요한복음은 넷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어야 어떻게 되는 거?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되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 완성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오에서 나와요. 오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때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를 잘 이해를 해가지고 승리자가 되는 거라고. 성경에서 넷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과거에 성전을 지을 때 네모 반듯하게 지었죠. 네. 성전을 보면 마당이 네모 반듯하고 또 양쪽을 가로재면 1000규빗, 세로도 1000규빗, 또 일은 하나의 숫자죠. 일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숫자고, 이는 뭐예요? 사람에 관한 숫자. 또 셋은 하늘의 숫자. 쌍을 얘기하는 거죠. 짝쌍.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땅을 설명할 때 쓰는 숫자. 동서남북, 천하, 추동이 넷이라는 것이 네모 반듯하다. 이 성전을 땅에다 지었기 때문에 네모 반듯함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는 1, 2, 3, 4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을 때 아라비아 숫자 역사는 5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땅은 네모 반듯하고 하늘은 세모꼴이고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기하학이 나오는 것인데 하늘의 삼각형이죠. 하늘은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럼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그럼 구원이 될 수 없다. 삼각형이 완성이 되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네모 반듯한 말은 네. 땅이란 말이죠. 땅. 그럼 하늘이 삼각형의 하늘이 땅이 존재하려면 무엇인가? 하나가 와야 되겠죠. 삼각형이 두 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려면 네모 반듯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존재하려면 무엇인가? 하나가 와야 하는 데 땅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려면 하느님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당신과 하늘을 만드신다. 만들어졌을 때 보여주는 모양이 바로 네모예요. 그 네모는 뭐예요? 원래 어떤 것이? 네모는 땅. 이것을 원래 없었던 것인데 넷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세모, 내가 세모.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모 반듯함이 원래 이런 뜻인데 그래서 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모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으나 이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신앙생활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세 분의 사역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하게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갖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네 번째가 돼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네 번째가. 세모. 아셨죠? 세모가 있는데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점은 뭐예요? 거기 하늘이에요. 거기 하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땅. 땅. 이거 봐요. 이게 세모죠? 예. 이건 뭐예요? 하늘, 이거 하늘이죠? 이건 뭐예요? 땅.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은 같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뭐든지 하나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되게 만들어. 그럼 요거를 뭘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세모를 네모로. 림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럼 뭘 해야 돼요?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상태 하나 만들면 되죠?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땅이 된다. 네 번째. 그러니까 성전이 되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네 번째 성경인데 요한복음에 우리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족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족보. 그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는 누구 자손이야? 하나님. 하늘 자손이지. 그 우리는 기필고 하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병들고 있는 거는 다 깨끗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치료가 된 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기 요한복음에 우리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요한복음에 찾아보면 나오겠죠? 요거를 내가 다음 시간에 찾아서 알게 해줄게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양할까요?